8월 4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또 통독하셔야 할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45장부터 48장입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45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또 46장은 우상의 무능함, 그리고 47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48장은 이스라엘의 연단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꼭 읽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는 이사야 46장 1절과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벨과 느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되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 나부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 우상은 바벨론 당시 이렇게 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말뚝의 아들이며 운명의 서판들을 보관하는 말두구의 아들이며 이 운명의 서판들을 보관하는 문학과 지혜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어떤 지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신이 느보라는 것입니다. 벨은 힘과 능력,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힘과 능력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산물인 지적인 것과 문화적인 이러한 부분들의 두 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들이 다 구부러지고 거꾸러질 것이고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오히려 짐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는 것은 이 우상 숭배는 허상일 뿐이고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요? 그것은 우상을 통하여 자신들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또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시편 115편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자연물과 짐승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이런 것만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 외에 탐욕적으로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과 애정을 빼앗거나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이 관점에서 이러한 잣대로 재보면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요소가 참 너무나도 많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태어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햇빛을 보고 숨을 쉬는 그 모든 시작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받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죠. 무엇이라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회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책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64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간절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며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그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정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의 삶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는다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겸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경자 AB 집사님이 계시죠. 우리 최경자 AB 집사님 그리고 최기순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는 이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의 그 역사하심과 모든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그들이 오직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그 이끄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최경자 AB 집사님과 최기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그 가정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이 능히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